안녕하시기에.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스바냐라고 하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때문에 예언자이기도 하지. 오늘 나를 만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 꼭 해야 할 것이 있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일세.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배워보시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남유다 왕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었네. 요시야는 유상들을 때려 부수고 잠들어 있는 남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려 했지. 그러나 오랫동안 우상들과 함께했던 백성들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스바냐에게 유다 백성들의 미래를 보여주셨지. 그것은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었다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 위해 내 손을 뻗쳐 바알에 남아있는 것과 그마림과 그들의 제사장들을 그곳에서 없애버리겠다.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을 섬기는 사람들과 나 여호와를 예배하고 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말감을 예배하고 맹세하는 사람들을 내가 없애겠다. 나 여호와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들과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 뜻을 묻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없애겠다. 바알과 그마림,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섬기는 자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속으로 말감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이라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없애버리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네. 그들은 진노의 날, 재앙과 고통의 날, 파괴와 멸망의 날, 어둠과 암흑의 날이 될 걸세.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네.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 그날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리니. 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다네.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아, 함께 모여라.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회가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아이고 너무 많이 외쳤더니 목이 아파서 우리 3절은 친구들이 외쳐줄 수 있겠나? 부탁하네. 그럼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외쳐봅세. 시작! 아주 잘했네. 무서운 그 심판의 날을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올바른 일을 하며 겸손을 배우는 것이 당연히 유익하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 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화가 있으리로다, 화 있으리로다.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가르쳐도 따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구나. 예루살렘 성 안의 관리들은 으렁거리는 사자 같고 재판관들은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에 굶주린 늑대와 같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심판을 피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 채 했네. 일찍 일어나 못된 짓을 했지. 그들이 하는 짓은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모두 악했다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달리기 시합을 해보았는가? 그런데 결승선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해보게. 1등을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리며 결국 멈추지 못하고 거기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 마치 그들의 모습은 심판의 낭떠러지에 누가 먼저 도착하나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 같았지. 그렇게 모두 어둡고 캄캄한 날, 여호와의 날, 죽음밖에 없는 그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도중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나타났지.
바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메시지라네. 나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내 성에 남겨놓을 것이다. 그들이 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는 악한 짓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남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양처럼 잘 먹고 편히 누울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아침에 목이 말라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네. 그것이 바로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지. 우리 한번 이렇게 상상해보게. 친구들의 마음이 기차라고 생각해보는 걸세. 그럼 그 마음 기차에는 첫 번째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여러 칸이 줄지어 있겠지? 그런데 그 칸마다 딱 한 가지만 들어갈 수 있다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기차에서 가장 좋은 첫 번째 칸엔 지금 무엇이 들어있나? 스마트폰인가? 게임인가? 축구인가? 잠자는 것인가? 맛있는 걸 먹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만약 지금 내가 첫 번째 칸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되네.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친구들을 용서하시며 기뻐하실 걸세. 너무 즐거워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노래하실 걸세.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겠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네.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게. 시작. 여기 5가지 놀라운 약속이 있네. 첫째,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께서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네. 와우!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로부터 구해 주신다네. 셋째, 하나님이 친구들을 크게 기뻐하시고 반기신다네. 넷째,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평안히 쉴 것이라네. 마지막으로 5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즐거이 노래하실 것이라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는가? 스바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 지 약 600년 뒤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둘째,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하시려고. 셋째, 우리 친구들을 기뻐하시고 반기시려고. 넷째, 그 사랑 안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 노래하고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그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이라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잃은 양을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를 잘 들었는가? 그렇다네. 하나님은 이미 회개한 99명, 99명의 영혼보다 아직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1명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네.
이걸 꼭 기억하시기에 이렇게나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거네. 이상 선지자 스바냐였다네. 샬롬.